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재림교, 안식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슷할까? 이제 들어보면은, 그래서 비슷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재림교회에 대한 그 강의는 또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거기 들을 수가 있어요. 제 이름 치고 그 재림교회 그 강의를 딱 치면은요, 바로 나오니까는 그렇게 해갖고 들을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 명칭은요, 이제 워치타워 성경 및 소책자 협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워치타워 바이블 앤드 트랙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는 누군가? 제가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얘기하다 보면은 뭐 시간이 엄청 가게 되니까 그냥 이제 창시자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그러한 그 교리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그 발생과 교주들인데, 먼저 창시자는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러셀은요, 목사라고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세 때에 안식교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J.H. 페인터의 저서를 탐독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자신과 동일한 생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연구 모임을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걸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선포를 했다가 그게 수도 없이 빗나갔던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오셨다, 이미 재림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창시자 찰스 러셀을 더 보면은 1879년에 러셀은 아침의 여명이라는 잡지를 펴내서 그 후에 이제 파수대로 변경이 되는데요. 1884년에 러셀과 추종자들은 시온의 파수대 소책자 협회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펜실베이니아 단체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러셀은 1914년에 멸망을 예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계는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게 되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그러고요. 인간은 죽은 후에 무의식 상태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1914년에 그의 멸망의 예언은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충격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한 2년 후에 그의 나이 64세인 1916년 10월 13일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대는 누구냐면 루터 포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여호와의 증인 교리들을 전파하면서 좀 더 이제 조직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 현재 생존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고요.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의 날짜를 1925년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예언을 했지만 그 역시 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러셀의 교리들을 자기가 이렇게 잘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면서
이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레인 루터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로 가게 되면은 나단 노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업적이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하나 큰 게 있죠. 그게 뭐냐면 1950년도에 부분적으로 출간된 신세계 번역판 성경을 그 자체에서 이제 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신세계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있을 때에 그 교인 수도 10만 명에서 한 200만 명으로 증가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슨 성경을 쓴다고요? 신세계 성경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림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재림교회는 어때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씁니까? 아니면 다른 거 씁니까?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써요? 다른 성경 써요? 똑같은 성경을 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대로 그거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실은 이제 재림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네.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갖다가 좀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거는 잘못 번역된 거다.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자체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것이 바로 신세계 성경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명칭을 어떻게 하냐면은 한은임으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냥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천주교하고 똑같이 하느님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재림교회는 하느님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재림교회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거의 안식교가 재림교회에서 나오다시피 하고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사상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삼위일체를 그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피조물로, 가장 최고의 피조물로 피조물 가운데서 제일 먼저 피조한 그러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함께 창조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같이 동참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동참을 했느냐?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피조물로 창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동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일꾼이다. 으뜸가는 일꾼이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로 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 그것은 인격체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어떤 활동체다라는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기도 하시고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을 갖다가 인격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그 주로 여기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세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지금 이제 우리하고 이제 좀 다른 부분들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는데 그 몸이 부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몸이 부활을 했죠.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는데 영만 부활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때 이렇게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죠? 문이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문이 닫혀져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만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얼마든지 닫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영혼 불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은 소멸한다. 영혼은 멸절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재림교회하고 똑같죠. 그죠?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장례식장에서 천국이라는 말도 안 쓰고요, 지옥이라는 말도 안 쓰고요, 영혼이라는 말도 안 하고요. 그런 말들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혼 자체가 그냥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식교에서 먼저 만들어진 그러한 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대로 모방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시편 146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도모가 영원히 소멸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이제 혼이 떠나고 죽으면은 그냥 그게 소멸되는 거지. 그것이 뭐 불멸을 해가지고서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몸은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도모가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도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이제 앞으로 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죠? 그 계획은 어떻게 돼요? 또 그 계획이 그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면 소멸돼요? 소멸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계획은 다 소멸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인간적인 그러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영혼이 소멸된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시편 146편 시편 146편 4절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영혼이 소멸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마지막 그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영혼이 그냥 소멸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 뭘 부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걸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래요. 영혼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기도를 누가 했죠? 스데반.
그죠? 스데반이 돌에 만져서 죽을 때에 저 하늘에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또 기도를 하면서 순교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영혼이 그냥 소멸된다 그러면은 부탁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죽으면서 소멸되면 그만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못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네. 그럼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느냐 그거야. 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혼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실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러 다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더 구원을 받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은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저 여호와의 증인들은 머리에 뿔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아라. 말도 섞지 말아라. 그리고 얘기를 하죠.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 절대로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단지 있을 뿐이지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왜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면은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절대 집 안으로 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잘못 그 사람들을 들였다가는 여호와의 증인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들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그런 소리들 들어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적에도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전도를 하러 온 거죠. 그래서 저는요 잠깐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오라 그래갖고 그래가지고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건 아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리고 제가 성경을 찾아줘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계속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때는요 주로 이제 반박하는 거였죠. 그들을 갖다가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보다 반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여간 그들이 또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성경을 대면서 얘기하니까 거기 이제 전도하러 왔던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는 여기 잘 조금 모르는 게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내가 우리 그 리더를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 다시 보자.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다음에 그 리더하고 같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저 집에 사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전도사래. 저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가더래요. 자, anyway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는 우리하고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이러고서는 이제 닫아버린다 그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누가 구원해내겠느냐 그거죠. 누가 그 사람들을 잘못된 곳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거 믿다가 그냥 그렇게 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한테도 역시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여간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어쨌든 반갑게 받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좋은 차도 좀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나도 좀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를 믿느냐고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어떤 신앙 훈련을 받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내용을 모르니까. 아니 기독교의 교리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가 저런가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나 훈련받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차도 대접하면서 그러면 당신 얘기 좀 먼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절대로 이렇게 뭐랄까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막 1시간씩 2시간씩 얘기를 하고요.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은 이건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당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도권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그러니까는요. 주도권을 잡는데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질문.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참 지사님 참 대단하시네.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 적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적당한 것으로 딱 질문을 던져버려요. 그럴 때에 주도권을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이제 어떤 그 토론이 벌어지거나 그럴 적에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역질문을 탁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주도권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잘하는 거 그게 굉장히 센스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를 할 적에 처음에는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놔두면 한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때로는요 질문을 통해서 그 주도권을 뺏어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실컷 얘기하게 놔두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당신이 10분 얘기하시오. 그 다음에 내가 10분 얘기할게요. 이렇게. 나도 얘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뭔가 대화가 되잖아요. 절대 우리한테 시간을 안 내주려고 그런다고. 그래야지 자기 혼자 얘기를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야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가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대화를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재림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자, 그들은요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주장했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914년에 재림을 이제 아주 그냥 이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그게 불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그 제1대 그 리더는 고 다음에 바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걸 갖다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바꿨냐면은 예수님은 1914년에 재림하셨다라고 첫 번째 그 창시자가 얘기한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재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을 하셨는데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재림하셨다고요? 하늘에 재림하셨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사람들이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재림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늘에 재림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소에 계셨는데 어디로 들어가셨다?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뭐하고 똑같아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안식교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안식교는 몇 년도에 재림하셨다 그랬어요? 1884년도에 재림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때는 1884년도에는 우리 한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그때쯤에서 누가 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원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참 놀라운 거는요. 그 두 분이 언제 들어왔냐면 똑같은 배를 타고 왔어요. 한 분은 감리교 선교사고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한국에 선교를 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딱 도착한 날이 또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아침에 도착을 했어요. 또. 참 이게 보면은 특별한 어떤 그 섭리가 있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재림교회는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재림했다고요? 1884년에. 그런데 이 안식교는요
그 1884년보다 몇 년 뒤죠? 30년 뒤인 191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교회 교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둘이 붙잡아 놓고서는 몇 년도에 재림했나 확실히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둘이서 이판사판 싸울 거야 이제. 1884년이 맞아! 아니면 이쪽에서는 아니야 1914년이 맞아! 뭐 서로 그리고 싸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은 같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것이 바로 그 하늘에 재림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불가시적으로 재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때요? 불가시적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아직까지 예수님은 재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재림을 하셔야 안 하셔요? 분명히 재림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왕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14년에 예수님께서 이미 불가시적으로 재림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악한 모든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서 마귀는 이 땅에 다 내려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1914년 이후에 악한 사탄 마귀가 전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택함받은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는 현재의 정부는 마귀의 소굴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벽히 다스리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당에 가입하나요? 안 하나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당에 가입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세상의 정부지 자기들의 정부라고 생각 잘 안 해요. 자기들은 하느님의 정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대표적인 문제를 몇 가지 요거만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그러한 그 문제들이 먼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정당에 가입하지 않는데 그건 뭐 크게 이제 문제라고 얘기할 거는 없어요.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수혈을 거부하죠. 그래서 왜 수혈을 거부하죠? 피가 생명이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피째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혈을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피를 먹는 거하고 수혈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죠? 예. 근데 그들은요, 입으로 피를 먹든지 주사기로 피를 먹든지 먹는 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어도 오히려 그들은 극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미쳤어 그러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요, 학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게 되면은 대학 같은 데를 안 보내고 또 못 가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 학문이다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회에 와서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병역을 또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칼과 총을 들지 않는다. 이래가지고서는 그래서 병역을 거부해서 지금도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병역 거부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들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쪽에서 보면은 참 이제 골칫거리 중에 하나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우리들이 또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인 것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가정 파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쉽게 말하면은 남편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닐 경우에 심지어 헤어져라. 그래서 차라리 헤어지고 여호와의 증인들끼리 결혼해라. 그러니까는 자기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권하는데도 여호와의 증인으로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혼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여호와의 증인 안에 있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예,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남편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혼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와 있는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